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냐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거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인원 교역자들만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었고요. 오늘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이렇게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예배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괜히 좀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거기에 몇 분이 끄덕거려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같이 드셨다는 걸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곧 이 예배당이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니까 정말 마음이 좀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또다시 현장 예배가 멈추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이 시간들이 더 연장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되는 상황들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TV가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노력하고 몸부림쳐 왔어요. 그래도 태화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다, 그릇이 펼쳐져 있는 교회다 라는 마음이 그 기간 동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이런 시간들이 연장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 오늘을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분명히 기분은 좋고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감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편의 기자도 내 영혼이 낙심된다고, 내 영혼이 불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불안한 세상, 또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누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진 않았지만 위에 파란색으로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42편은 이 표제어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썼다는 거예요. 혹시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족속의 자손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레위 자손이었으니까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고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6장에는 이 고라가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해서 반기를 일으키는 사건, 그래서 고라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결국 고라와 그의 일당들 몇몇을 비롯해서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고라 자손 그리고 반역을 들었던 무리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 그 땅속으로 꺼지는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에는 이와 연결되어서 전염병이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죽은 이외의 사람들 전염병으로만 죽은 사람이 14,7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거의 일가족이 몰살당하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남아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고라 자손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평생 낙인 찍혀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반역했다. 저 가족들은 다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무리들이다.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러던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 왕 주변에는 상처받고 상심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때 중직을 맡게 되었죠. 이때 다윗은 반역자의 무리로 낙인 찍힌 이 고라 자손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문지기를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고라 자손이었다면 이 다윗 왕 때 다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다시 낙인이 아니라 다시 명예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다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심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갈망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그냥 배경만 보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했다, 불안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앞부분의 말씀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마음을 낙심이라고 불안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시편 화자가 왜 이런 낙심했다, 왜 이렇게 불안해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시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시편 화자의 주변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시편 화자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고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명해봐라.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가 나타내봐라. 표현해봐라. 라는 일들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고라 자손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라 자손은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내 음식이 될 만큼 그 눈물로 내 음식을 삼을 만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 그냥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낙심밖에 없을 겁니다. 불안함밖에 없을 겁니다. 두려움밖에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9절에서 시편 화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낙심했다, 불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라 자손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들을 성전으로 이끌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화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화자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원래 예배했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낙심했고 불안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낙심된다고 말하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단 땅은 큰 지역이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할 수 없고 미살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작은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명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산은 예루살렘 북동쪽 요단강 건너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의 근방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지금 화자의 위치가 있는 위치가 헤르몬산 요단 땅 건너편에서
요단 땅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에는 저렇게 예배했었는데, 내가 저기서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7절에서 보다 좀 은유적이면서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던 상황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물놀이 하다가 바닷속에 깊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바닷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남자는 담대해야 한다고 튜브 한 개만 붙잡고 저를 끌고 바닷가에 가셨어요. 파도가 치면 저는 죽기 살기로 그 튜브를 붙잡는 그런 걸 삼았는데 뭐 어린 힘이 있겠습니까? 몇 번 물에 빠지고 물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물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 속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바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다가 나를 부르는 느낌. 일로 와, 절로 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일어가는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익사하기 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상황, 그만큼의 어려운 상황, 그만큼의 심적인 고통이 있는 상황들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시편의 화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함과 이런 낙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좀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드림을 제한받고 있는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낙심의 마음, 불안의 마음 혹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실까?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을 마주할 때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실까?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고 또 예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현장의 기도의 모습, 또 뜨겁게 예배드렸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신 분들은 안 계실까? 그냥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냥 머물러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분들은 또 안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라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낙심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 다니는 시절에 고라 자손이 그 상황에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적었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까? 낙심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다 문득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떤 사람을 마주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낙심의 순간들, 불안해하는 순간들이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낙심하고 불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갈급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첫 번째로 시편 이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시편의 마음, 화자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원수와 대적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특별히 갈급한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낙타와 같은 경우는 물 없이도요 3일에서 7일 더 길게 견딘다고 합니다. 그 낙타의 봉우리에 수분이라는 걸 좀 담아서요. 그래서 사막을 이동할 때 사람들은 주로 낙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슴의 경우는 이와 좀 다릅니다.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에 대한 갈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물 좀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 어디 있어 물 이렇게 찾는다고 해요.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물이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슴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 시편 화자가 들판에 널려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들판에 죽어 있는 사슴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의 뿔에서는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냄새는 사슴이 죽을 때까지 그 뿔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을 먹이로 삼는 천적들은 어떤 냄새를 맡을까요? 이 사향의 냄새를 맡겠죠. 그러니까 이 사슴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사향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잠깐 추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냄새를 지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슴이 사향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함처럼 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을 쫓는 대적들, 자신을 공격할 그런 천적들에게서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뒤쫓아오는 그런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찾으실래요? 어딨지? 목욕탕이 어디 있나? 이런 마음으로 찾으실 분 안 계실 겁니다. 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급하게, 정말로 다급하게 내 일생일대의 순간처럼 바꿀 수 없는 그런 순간처럼 그 물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사슴에게 시냇물을 찾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갈급함이 그냥 보통의 갈급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갈급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꼭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간절함,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로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급함으로 시편 화자는 무엇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러한 갈급함이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갈급함이 없을까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하나님 찾아볼까? 이제 좀 하나님을 찾을 타이밍이야. 이제 한번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고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것이 없어도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갈급함으로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글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빵 부스러기를 조금만 얻어먹어도 만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한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간절함으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굶주려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의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헬런 켈러를 아십니까? 헬런 켈러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고요. 귀가 들리지 않았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헬런 켈러예요. 그런데 이 헬런 켈러에게 한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숲속에 다녀왔다고. 헬런 켈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숲속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별로 특별한 거 없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헬런 켈러는 그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 별로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을 수가 있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헬런 켈러가 쓴 글 가운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글인데요.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발전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헬런 켈러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과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헬런 켈러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머지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간절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기에
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갈급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간절함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간절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간절함이요, 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내 영혼이 불안해할 때 자기 자신에게 선언적인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낙심되는 상황과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해결책은 없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그 낙심과 그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 화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연약하기도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처한 이 어려움 상황, 낙심의 상황, 불안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겐 너무 좀 멀리 있는 표현 같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어떤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은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다른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돌 한 개씩 두 개씩 들고 사람들이 곧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그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며 둘러싼 사람들에게 저주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삶에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지 않을까. 지금 자기의 삶의 주변 가운데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곧 있으면 그 돌들이 자기에게 날아와서 자기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았대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닐까.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서, 낙심과 불안하는 삶 가운데서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하나님께 기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좋은 표현 같진 않지만 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댄다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잔꾀를 부리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는 상황,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가장 평안의 길이요, 가장 형통한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겠다, 또 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갈급함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갈급함이요, 예수 때문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갈급함이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기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불안해하시진 않으십니까? 혹시나 낙심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급함과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낙심의 상황,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갈급함이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하나님 내 안에 물릴 듯 하나님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여러가지 기댈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가지 유명한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유명한 것이라고 내 귀가 솔깃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또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 가장 형통하다는 것 가장 하나님 평안하다는 것 하나님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늘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